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말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축복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도 좋고요, 축복합니다도 좋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해도 좋고요. 우리 같이 한번 내가 가장 축복된 말로 우리 옆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주는 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가장 축복된 말을 하라 그랬더니 그냥 안녕하세요 하시는 분 계시네요. 그렇죠. 안녕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하죠. 안녕하셔야지. 예. 오늘은 제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 해가지고요. 자,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부모로서 다른 거 없죠. 우리 자녀들이 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하고 성숙하게 자라기를, 이것이 바로 부모의 그런 마음이겠죠. 자녀가 육체적인 나이는 30인데 정신적인 나이가 5살이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프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신약에는 야고보가 2명이 나와요. 첫 번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세례 요한의 형제이죠. 두 번째 야고보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자, 그럼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전에 순교를 했죠. 순교를. 자, 어쨌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총 책임을 맡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하는 행동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온전함. 예.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온전하다, 온전하다. 여러분, 온전하다가 뭐예요?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이 성숙한 상태가 바로 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이 편지의 목적 온전함. 그래서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험을 당하여도 기뻐하고 인내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온전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야고보서 2장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2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2장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3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 말이 성숙한 사람, 혀에 절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4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4장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아이들이 싸우죠. 다투죠. 그래서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종합 세트예요. 5장에는 그 외에 이제 뭐 인내하라, 또 비방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또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하면은 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지 바로 야고보서예요. 근데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언어, 혀,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1장에서도 이 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3장에서도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4장에서도 이 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말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 사용. 이 언어가, 말이 그 사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 이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면, 우리는 보통 경건한 사람이다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또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것으로 경건하다고 말한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오히려 너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여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 괜히 물어봤다. 자, 보세요. 멀리서 보면 저 사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경건하는 것처럼 속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이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새로 만나서 한 5분 정도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또 그 사람의 그런 말 5분만 같이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없고 나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야고보가 말을 하죠. 참 경건은 그 사람의 혀를 뭘 물리는 사람이에요? 재갈을 물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품, 품격, 인품 할 때 저 품자 있죠, 품자. 이 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됨됨을 말하는 거예요, 됨됨. 그 사람의 자체를 품이라고 해요, 품. 근데 여러분, 저 품자를 한번 보세요. 품자를 보시면 한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구자가 3개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다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써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려면 한다면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경건이라는 게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참 경건이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과 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가 될 수 있으면 뭐가 되지 말래요? 선생이 되지 말래요. 어떻게 하죠? 우리 집사님 여기 두 분이나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말을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냐면 1절에 보시면 선생이 무엇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생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받을까요? 하필이면 오늘이 또 교사주일인데 왜 여러분 선생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받아요?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말 실수를 하죠. 2절에 나와 있죠. 말 실수를 하니까. 근데 이 말 실수가 단순히 그냥 실수로 끝나면 되는데, 이 말 실수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말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헤아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3절과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3절과 5절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 자, 이걸 보세요. 말 얼마나 힘이 센 동물입니까? 근데 그 힘센 동물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아주 작은 말의 입에 뭐가 있어요? 재갈. 이 작은 재갈이 그 말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우리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영하나니. 여러분, 큰 배에,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뭐냐면 뭐예요? 작은 그런 키, 작은 키가 그 배를 움직이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또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남은 나무를 트느냐. 온 산을 불태우는 그런 큰 이 불도 처음에는 뭘로 시작되어지냐면 작은 불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호주에서 재작년인가? 몇 개월 동안 불이 났었죠. 호주 전체가 몇 개월 동안. 그게 뭐예요? 작은 불 하나가 그 호주를 전체를 막 태워버리고 그랬었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작은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힘을. 작은 것이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가 뭐예요?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작은 불일지라도, 작지만 그러나 우리 혀로 말미암아 삶의 수레바퀴를, 인생을 불살아 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기에서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나왔죠. 불의의 세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타락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뭐가 타락을 했냐면 혀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혀를 신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뢰하면 안 돼요. 왜? 우리 혀는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록 작은 혀일지라도, 작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의 말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나와 있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를 보면은 여러분, 긴 말이 아니었어요. 딱 3마디였어요. 3마디. 혹시 있나요? 딱 3마디. 첫 번째는 어떤 말이었냐면,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세 번째, 그들은 장대하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딱 이 3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3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뭐 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이 3마디의 이 말 때문에, 아주 짧은 말인데 이 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장정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이 3마디의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평생, 평생에 해봐야 청년이니까 한 25년에서 30년이겠죠. 평생 이 청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정신과를 찾아간 것이죠. 정신과에서 이제 의사에게 이제 자신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하는데, 이 청년을 가장 괴롭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이 청년이 이제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같이 다 이제 그 휴가로 이 계곡으로 놀러를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자기 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동생 하나랑 자기랑 계곡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동생이 수영을 하다가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이 동생이 익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를 끄집어냈는데 동생은 이미 죽어있고. 아버지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초등학생 이 아이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형인데 네가 동생을 지켜야지, 네가 동생을 죽였다라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초등학생 이 아이가, 내가 형으로서 내가 우리 아우를 내가 지키지 못했어, 나 때문에 우리 동생이 죽었어, 늘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몇십 년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청년에게 이제 적절한 시간에 아버지와 대화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나에게 너무나 상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는 기억조차도 못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청년은 그것이 독이 되어서 평생을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살다가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 말이 오히려 이 청년에게 또 상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한 그 말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했던 그 말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에게 했던 그 말들,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불태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집에서 누워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하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집에 하인을 내가 부리고 있는데 내가 하인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시고 그저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예쁜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가 중풍병자를 살리고 이 백부장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을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까요? 안 놀라실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깜짝 놀라실까요? 믿음이 있어서 너무나 내가 기쁘다. 그런 의미에서 깜짝 놀랄까요? 아니면 야,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깜짝 놀라실까요? 이렇게 이 말 한마디라는 것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말로써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기억조차도 못하는 그 말로써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다윗의 고백이 있죠.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자, 말은 작은 것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말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7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벌레를 우리가 길들일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능하대요. 바다의 생물도 길들일 수가 있대요. 어렵지만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어요? 못 길들여요? 길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7절에 이 말도 안 되는데 그만큼 이 혀는 훈련되기가 힘들고 길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올 때는 항상 저도 다짐을 해요. 오늘은 내가 정말 은혜스러운 말, 좋은 말, 이런 말만 해야겠다. 매일매일 다짐해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다 보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주의 말이, 또 거짓말이, 또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의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가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결국 또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저주의 말을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요, 여러분.
말은 길들여지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뭐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말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말을 길들이기 힘들면 그럼 포기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으로는 안 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수도가 썩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틀으면 항상 썩은 물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도꼭지를 아무리 썩은 걸로 바꿔도 틀면 어떤 물이 나올까요? 모르시겠어요? 상수도가 썩었어요. 근데 수돗물을 틀었는데 썩은 물이 나와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바꾸면 생수가 나오나요? 뭘 바꿔야 돼요? 수도꼭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이요? 상수도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상수도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면 우리 입에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날마다 내 입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되어야겠지만 또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나로 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생명의 말이, 은혜의 말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야 되죠. 그러니까 16절에 뭘로 가득 채우래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밥부터 차리지 마시고 또 유튜브부터 보지 마시고 뉴스부터 보지 마시고 뭘부터 보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거하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거듭났다 그래서 그러면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좋은 말만 나오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이 거칠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말이 거칠고 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는 훈련이 먼저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훈련. 제가 저쪽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저쪽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항상은 아니고 2달에 한 번 우리를 긴장시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은 온거에 없는 말인데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딱 떨어지면 제 마음에 갑자기 막 쿵탕쿵탕쿵탕 거려요. 온거에 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큰 사고가 한번 치거든요. 그 말을 하시면 제가 항상 하나만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이 저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꼭 하세요. 그 말을 꼭 하면 성도들의 몇 사람이 항상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전화를 다 듣고 제가 그것을 다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가끔씩 하다가 설교 중에 제가 온거에 없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주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원고를 다 써요. 오늘 이제 6장인데 다 끝났어요. 지금 5페이지예요. 왜 원고를 다 쓰냐면 기억하기 위해서도 쓰지만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원고에 없는 말을 하면 반드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고를 쓸 때도 항상 구어체로 써요. 내가 단상에 있었을 때 어떤 말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런 것까지도 다 써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이 설교를 정리하시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이미 마음속에 섭섭해져 버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을 훈련이 필요하던가 훈련이.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50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목사님, 훈련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란 말이.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학자라는 저 단어예요. 학자라는 저 단어가 훈련, 가르침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학자의 하면은 아주 막 지혜로운 혀, 또 내지는 선생의 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의 혀예요. 학생의 혀. 다시 말하면 훈련받은 사람의 혀를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훈련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뒤에 나와 있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생과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고 그래서 내가 그저 자동적으로 내가 은혜로운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우물에 물이 차는 것처럼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훈련되어져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훈련된, 정제된, 절제된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써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훈련된 말이 있어야 그래야 내 주변에 공고한 자들, 힘들어한 자들, 낙심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되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 주변의 공고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우리 성수시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말의 타이밍이에요. 말의 타이밍. 이게 뭐냐면 말이라고 그래서 좋은 말이라고 그래서 다 상대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에도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만약에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약을 준다 한들 그 말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잠언 한번 보여주실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하로사에겐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이 경우는 상황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상대의 상편을 보고 내가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이것이 좋은 말이라고 무조건 뱉어내면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독이 되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의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말투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투를 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투를 듣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것은 좋은 말이니까 너에게 내가 말을 해줄게 하면서 막 말을 뱉어내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냐면 말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빠가 화를 내고 있는지 지금 우리 아빠가 지금 감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투를 듣고 그것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말투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도 역시나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기업체에서 그렇게 사람을 뽑았대요. 면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면접을 하냐면 전화 면접을 했대요. 전화 면접을. 그러니까 왜 전화 면접을 하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화를 할 때 처음에 딱 여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 말투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화를 하면 어떻게 받으세요? 예쁘게 받으세요? 네, 그래요. 그 말투. 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 네.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것을 여러분들 가장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로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은 가족이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도 누구예요? 가족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에이 우리 남편은요 상처 안 받아요. 아니에요. 에이 우리 아내는 내가 뭔 말을 해도 우리 아내는 다 받아줘요. 아니에요. 우리는 제일 가족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제일 가족들에게 말로 우리는 가장 상처를 많이 줘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안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남편들이 가끔씩은 아내를 생각해서 아내에게 걱정 안 끼쳐주려고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남자들은 분명하게 아내에게 걱정 안 끼쳐주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나를 무시한다고 듣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끔씩 자녀들한테 좋은 말로 에이 뚱땡이, 뚱순이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그냥 귀엽게 우리는 부르는 말이지만 우리 자녀는 그것이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정제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축복된 말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